말씀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주변에 바라봐. 빌라도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는데 막 사람들이 왜 그런지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난리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요. 그 상황을 좀 모면해 보고자, 책임을 좀 돌려보고자 헤로데게로도 예수님을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이 전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치고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유도해 봅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이 흉악범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바라바라는 사형수는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을 분석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바디메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피터슨, 톰슨 이런 이름처럼 뒤에 SON 자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뜻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의 그 아바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의 바, 그리고 아버지라는 뜻의 아바 합쳐서 바라바. 이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의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무의미한 듯한 이름입니다. 가명이라고도 해요. 이게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가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범죄자 바라바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라바, 이것은 아무개나 다름없는 셈이 되면서 곧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뜻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 이 모든 아버지의 아들, 이 일반적인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이 바라바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라바는 죽임당할 죄인입니다. 바라바는 죽임당할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입니다. 곧 죽임당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실제 살인이나 강도짓,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죽임당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크건 작건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증거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할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치의 죄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죄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오염이 돼요. 지금 이 오미크론에 오염되는 것처럼 이 진정한 성역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를 조금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산이 될 것이고, 먼 옛날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었던 것처럼 다시 그 힘들었던 역사가 다시 반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다른 곳에 천국을 다시 건설하시고요, 그곳으로 다시 구원 작업을 다시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제 상상이지만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조금의 죄도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 영적으로는 죽을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죽어도 싼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게 마련이에요. 뮤지컬로도 유명한 이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빵 도둑인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주인공인데요, 그는 너무 가난했고 조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쳤을 뿐인데, 조그만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 작은 죄값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힘든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지 이 장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도둑질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저질렀던 그런 죄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도둑질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죄로 시작했지만 거기에도 죄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었고, 결국 그 방향을 꺾지 못하고 계속 큰 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속성, 죄를 지으려는 속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은 우리 안에서 번식하고 발전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죽어도 싼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곁에는 다른 두 죄수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막 비방을 합니다. 너 그리스도라면서 그럼 지금 기적을 좀 보여줘봐.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보란 말이야. 그랬더니 다른 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싼 죄인이야. 그런데 이분은 죄 없이 여기 오신 분이라고. 이 사람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도 싼 죄인이라는 사실. 특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인들은 죄값을 지금 치르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이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옳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억울하게 죽임당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이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그 예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고 예수님께 영혼 구원을 선포받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 바라바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죽어도 싼 죄인이라는 사실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빈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한편 겸손한 강도처럼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십자가 생명길을 주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하소서. 죽어도 싼 나 자신에게 남아있는 길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바는 죽임당할 죄인입니다. 다음으로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살아났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살아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고 예수님께서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건 작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아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았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큰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차원을 벗어난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스케일이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어떤 죄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 덕택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래 죄의 대가로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그 아픔을 영원히 받아야 우리가 그 아픔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주님께서 대신 그 아픔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으시고 다 우리 때문에 당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요. 그 주님의 희생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발장은 한 성당의 주교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주교가 장발장에게 여기서 좀 쉬다 가시죠 하면서 쉴 공간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이 도둑의 성질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이 은촛대에 눈이 가기 시작하더니 기어코 그것을 훔쳐가지고 밤에 도망쳐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이 도둑 장발장을 다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주교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 은촛대 주교님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도둑놈이 주교님이 이걸 선물로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맞아요. 제가 선물한 거 맞습니다. 라고 자기 선물한 것처럼 해줬어요. 이 주교는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면서까지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장발장은 이 주교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재워줬더니 물건을 훔쳐간 이 벤망덕한 도둑놈인데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또 잡아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괘씸한 감정 다 억누르고 심지어 재산까지 다 희생하면서 용서해 줬더니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된 이 장발장은
이제 정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선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진정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편 강도가 영혼 구원을 얻은 것도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만난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때 구원 선포를 받았지만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드라마틱하게 구원 선포까지 받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런 정도의 큰 범죄자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 영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어떤 죄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큰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크신 분이라는 말이지, 그렇다고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그건 아마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부러 죄를 짓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에 항상 애통하면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저 뭐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사랑으로 죄에서 돌이켜 진짜 회개를 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바가 잘나서 풀어준 게 아닙니다. 바라바가 잘나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지금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이 바라바 자체, 그 자체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바가 잘해서, 아니 무슨 모범수로서 교도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것이지, 순수한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바가 좋아서 바라바에게 자비를 베푼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도 겸손히 받고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너 뭐야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양보 더 하고 더 용서해주고 더 희생해주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로운 자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나 때문에 피해를 본, 내 잘못으로 피해를 본 상대방이 있다면 그 피해자와의 관계는 또 따로 겸손히 따로 풀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아들을 잃은 엄마는 슬퍼하다가 동네 교회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필을 받아서 그 가해자인 범인을 용서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고, 아주 그렇게 은혜로운 마음을 들게 되면서 그렇게 아주 은혜롭게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가해자인 범인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감방에 갇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그 감방에서 전도를 받았는지 이 주인공이 이제 정말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더니 그 가해자의 얼굴 표정도 너무 밝은 것이고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잘못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건 맞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죠. 이 영화 속의 이 범죄자의 말투는 뭐 연출된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자신만만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태도예요.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다.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 난 다 됐다. 그런데 피해자가 앞에 있으면 그 피해자와의 관계는 따로 풀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고 일단 피해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는데 겸손히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국 충격받은 이 아들 잃어버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용서가 이런 거야 하면서 충격으로 교회까지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늘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할 게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어요. 심지어 영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 잘난 거 하나 없이 100%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겸손함을 유지해야 마땅합니다. 바라기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묵묵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주변에 바라봐,
십자가 주변의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라바는 죽임당할 죄인입니다. 마찬가지인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바라바가 잘나서 풀어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라바 같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